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아니야? 네? 구절을 했어요 어제. 네.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어제는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모두 일치하며 하나님의 증거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확실함을 우리가 밝혀주었어요. 오늘 이 10절부터 보시면은 신자와 불신자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면서 여기 이제 자기 아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증언된 외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개인의 인격적 의지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가 성도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불신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법정에서 위증하는 위증자라는 말이에요. 위증하는 건 위증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위증자로, 즉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이 내가 싫어서 안 믿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그런 데로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 큰 부담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그 믿지 않는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증자, 거짓말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믿지 않는 불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이 11절 12절은 너무도 유명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건 다 외는 거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말씀을 외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처음 보시면은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말해주고 무엇입니까? 이것이니. 자, 이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둘째는 그 생명이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명,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은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는, 다른 말로 아들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들은 누가 보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면서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의 잘못된 죄를 갖다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실 때부터 가지고 계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영생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들을 믿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아들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직접 갈게. 내가 직접 하나님 믿고선 내가 천국 갈게 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믿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것은 영생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들을 거쳐요. 아들을 믿어야만이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이 땅에서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생활에서도 우리가 높은 차원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사망을 했을 때에도 사망한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함께 거하게 되면 이것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도 그것은 계속 그 생명은 유지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생을 갖게 돼 생명을 갖게 되는데 그 생명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없는 자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없으며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위증자로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복음을 듣고 나서는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안에 생명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풍족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